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종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시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것이 주님임을 알게 하시고 주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이고 은혜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속보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결단함으로 변화받는 시간, 새로워지시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방해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장중에 붙드시사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만 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직 도구로 써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는 경우였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는 찬송이 410장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지금 310장을 불렀고 또 이때가 결단의 찬양에서는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찬송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번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순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정하는데 첫 번째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양을 내가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단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고 이렇게 딱 일치가 돼서 이렇게 304장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목사님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304장으로 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304장으로 이렇게 주보는 이미 나와 있지만 바꿔주시라고, 그리고 내가 성도님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게 310장 이 처음 앞에가 410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문자를 보니까 410장으로 돼 있는 거야. 나는 310장으로 알고 보냈는데 근데 이제 옛날 찬송가로 하면 410장이 맞아. 하나님 은혜로. 근데 지금 찬송가는 기억 개정에서는 310장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온전치 못되더구나.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자연스럽게 걷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걷지 못하게 되면서 이 걷는 것이 나는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는 제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은혜가 많았는데, 이제 한 가지는 러시아의 그 변상대 선교사님이 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귀 치료를 받고, 또 사모님이 이제 다리에 이렇게 인공관절을 이렇게 하는 걸 그걸 이제 도와드렸는데, 그때 오셔갖고 두 다리를 한꺼번에 하기로 했다가 하나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시고, 5년 전이라고 얘기 드리고, 5년 전이라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나오셔갖고 나머지 한 다리를 이렇게 인공관절로 바꾸는데, 이제 제가 그분들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그 경비를 다 대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목요일 날 퇴원을 한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5년 전에 병원이니까 물어봐야 하잖아요. 어느 병원이냐고. 근데 안 물어보고 내가 그냥 기억으로 이제 서울 올라가가지고 이제 둘째 딸 해나가 이제 차로 이렇게 요리를 했는데 자꾸 물어봤어요. 그거 이제 체크를 하면서 그 병원 이렇게 어딘가를 체크를 하면서 여기가 확실히 맞아? 그래서 맞아. 아니, 한번 물어봐. 그래서 아니 맞아. 그리고 가가지고 12시에 만나기로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1층에서 기다렸어요. 전화를 했는데 내려오신다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거야. 무엇이라고 안 내려오나. 나중에 한참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디 계시냐고. 나 지금 1층에 있다고 했더니 신관에 있으니까 신관으로 오라고 자기가 했다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신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신관은 없대. 그러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예, 거기는 사랑의 병원인데 그 병원은 연세사랑병원이야. 근데 연세사랑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내 기억력이 앞에는 싹 빼놓고 사랑병원만 알아갖고 사랑의 병원이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렇게 물어보라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인이 돼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모든 걸 마치고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용산에서 KTX를 타고 익산으로 내려오갖고, 이제 익산에서 택시를 타고 시골 우리 집으로 내려오는데, 내려가가지고 우리 모종 앞에서 내려가지고 오신 분들 알겠지만 내려가지고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 속에다 택시에다 내려놓고 놓고 내린 거야. 그래서 이제 사모님 전화로 막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지를 않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차에서 그 소리를 진동으로 해놓은 거야. 진동으로 해놓고 안 풀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뭐 뒤에서 진동으로 소리 나야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길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손님들이 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속에 그거 없으면 요새는 그냥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 고민을 하다가 그냥 예전에 저희가 지난번 영국 스위스로 가가지고 스위스에서 기차에다가 핸드폰 내려놓고 또 우리 해나가 또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10만 원 주고 여기까지 온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가 핸드폰을 또 잃어버렸다. 어떻게 하냐. SOS를 쳤더니 한참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구글론가 뭘론가 해가지고 소리를 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니까 전화를 하면은 그 기사님이 이렇게 가지고 돌아오는데 택시비는 줘야 된다고. 그거 얼마나 감사해. 근데 사실은 그 익산역에서 우리 동네까지 택시 타고 오는 것도 사실은 좀 내 마음에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 근데 아까운 정도가 아니라 배를 부르는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니까 원대병원 앞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가지고 기다려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택시비를 또 두 배도 더 물었지. 이제 더 벌고 이제 핸드폰을 찾았어요.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또 이제 금요일 날 제가 볼 일이 있어 시내를 나갔다 들어오면서 사모님하고 같이 탔는데 우리 동네 거의 다 와가지고 탁 소리가 나, 바퀴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앞에 이렇게 그 아스팔트 앞에 가운데 돌이 하나가 있었는데 내가 그 돌을 피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다 그냥 그대로 바퀴에 부딪힌 거야. 근데 이제 가물에 한참 걸려. 집에까지 거의 다 완투에서 앞바퀴가 막 이렇게 이게 반응이 보이는 거야. 그래도 집에까지 다 와서 그러니까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저 긴급 출동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좀 바퀴를 좀 떼어달라고 했더니 뭐 한 개까지는 공짜로 해준다고 하더라고. 왔어요. 왔는데 보고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이건 못 떼운대. 갈아야 된대. 근데 지금 그 바퀴 4개를 며칠 전에 갈았거든. 며칠 전에 갈았어. 근데 그걸 갈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갈 수 있는 감사하고 늦은 시간인데 이제 그 렉카차를 타고 이제 타이어 교환하는 데로 갔잖아요. 가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기사님한테. 아니 이렇게 긴급 출동 이런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밤중에도 가고 또 어려운 점이 나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그 사람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일만 좀 안 했으면 좋겠대요. 일이 없대 요새는. 요새는 뭐 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큰만 바꾸고 새 차로 바꾸고 뭐도 그래가지고 일이 없대. 그래서 일만 있으면 자기는 좋겠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일을 저질러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을 줘서 기쁘겠잖아. 그리고 또 타이어 집에 갔더니 그때가 이제 문 닫을 때가 다 됐어. 문 닫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가가지고 이 타이어를 갈아주니까 얼마나 기뻐. 그 사람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개인적으로는 뭐냐면은 그런 실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런 물질적인 피해를 봤지만 그 일이 뭡니까? 나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뭡니까? 좀 손해가 되고 그래서 기쁨이 되긴 않을지언정 그 일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을. 할 일을 잊기 위해서 감사했다는 거야. 문 닫을 때쯤 대일이 생기고. 그리고 나는 뭐예요? 내가 이 자동차 바퀴 하나는 갈을 만한 돈이 있거든요. 10만 원 줬는데 내가 10만 원을 지불할 수 있는 내가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 택시비를 2번 내도 괜찮을 물질을 제게 허락하신 것이 감사한 거야.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가 그 은혜의 감사. 이게 그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당을 인정할 적에만 내가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근데 뭡니까? 내 중심으로 내 자기 중심으로 가면 뭡니까? 왜 그랬을까? 응? 그러면서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나중에 그럼 왜 어떤 님이 거기다가 돌을 놔갖고 그래가지고 좀 나를 그렇게 만들었지? 그래서 막 그 모르는 부정한 사람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날씨도 더운데 막 짜증나고 막 그러고 그럴 시간 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또 이 찬송가까지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진짜로 실수와 실패의 연속인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보면 그 은혜가 넘치는 거야. 무엇이 인정이 되어지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맞다니까 분명히 맞다니까 근데 내 기억은 하나도 맞는 것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고집을 받으면 분명히 보았고 내가 그게 확실히 맞아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아니야. 우리가 그냥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고 가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 딸이 그랬어요. 어디에 다치거나 무슨 사람을 치거나 그러진 않았어? 그러더니 그런 일은 없었지. 집에까지 잘 왔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뭡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야. 은혜를 알면 감사해. 은혜를 모르면 뭡니까? 원망과 불평. 그래서 뭡니까? 은혜를 알면 천국이고, 은혜를 모르면 지옥이야. 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걸로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다가 내가 천국 가냐 못 가냐 그러면서 이렇게만 갈까 못 갈까 늘 그러고 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순간 천국 삶을 살아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 내 마음속에. 오늘 우리는 뭡니까? 그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경험과 내 욕심으로 판단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데 또 그런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데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런 걸 다 까먹고 그리고 믿기는 천국을 믿고 믿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지옥에서 사는 거야. 지옥에서. 늘 지옥에서 살아. 그러면서 보니까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아내에게 진짜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 지옥을 가르쳐 주는 거야. 말로는 입으로는 천국인데 내 모습은 항상 지옥 속에 있는 거야. 아이들이 보는 거 뭡니까? 나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지옥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어. 난 절대로 교회 안 가. 그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그 약속을 빼앗겨 버리는 거야.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애굽 이 이스라엘 민족을 봅니까? 이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명을 받는 그 부름 받는 그 사명으로 부름을 받는 그러한 뭡니까? 소개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이 일은 거대한 일이야. 애굽이라는 거대한 이 세상의 모든 보유와 물자한 모든 것들 속에서 뭡니까? 지극히 연약한 한 인간이 80살 먹은 인간이 뭡니까? 그 거대한 세력과 그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신과 같은 존재인 그 앞에 나가서 그 속에서 흐느적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그 엄청난 사명을 지금 부여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뭡니까? 어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순서라면 그리고 이 창세기 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그 존재의 근원을 밝히는 엄청난 비밀을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는 이건 신비한이에요. 신비한 그 일을 감당한 모세가
과연 그러면 어떤 위대한 사람이었느냐, 어떤 금수저였느냐, 응? 어떤 그런 대단한 존재였느냐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 모세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지음 받을 때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런 막 환경 속에서 그런 모든 걸 다 갖추고 막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갖고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했다 착각하고 있어. 나는 모세에 나는 비하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예요. 모세 나 같은 인간. 왜 나는 뭡니까? 흑수저로 태어나갖고,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태어나갖고, 나는 이러한 집에서 태어나갖고, 늘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과 비교하는 속에서 가데스 바네에 들어갔던 10명의 적당구처럼 뭡니까? 메뚜기 사랑을 메뚜기서 나는 그들은 뭡니까? 크고 장대하고 나는 메뚜기고, 그러한 우리 안에. 근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종함으로 그런 엄청난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이 성경 5권을 모세를 통해서 쓰고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는 그 모든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모세에 대한 설명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뭡니까? 간단해. 출애굽기 1장에서 봅니까? 1장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뭡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기들 맘대로 낳아서 못 키워. 그래갖고 산파에게 시켜가지고 남자만 죽이고 여자만 살려라. 근데 산파가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써? 바로가 하나, 무조건 남자면 나일강에다 던져버려라. 이게 뭐예요? 애굽의 법이야. 그때 당시에 히브리 민족은 노예잖아요. 거기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 그때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의 형 아론이 있어요. 아론이 뭡니까? 모세보다 3살 더 먹었어. 누구나 미리암이 있어. 근데 뭡니까? 중요한 얘기는 아론이 3살 더 먹었는데 그렇게 자라났다는 것은 뭐예요? 아론 태어날 때만 해도 던지라고 안 했어. 응? 만약에 아론 태어날 때 던지라고 했으면 뭡니까? 아론이 있을 수가 없죠. 3년 차에. 형은 3년, 3살 더 먹었는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 근데 뭡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 뭡니까? 바로는 뭡니까? 아들은 던져라. 어디다가 나일강에 던져라 그랬어. 그때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거야. 생존을 유지할 수 없고. 그런데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해서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 않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2장 1절에 보면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름도 안 나와. 내 여자에게 장가가 갖고 한 아들을 낳았다. 그게 누구요? 모세야. 근데 이 레이는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지금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면서 레이 족속이 뭡니까?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그러지만 이때는 아직 그때가 아니야. 이때는 뭐예요? 레이는 뭡니까? 3번째 아들이잖아요. 루벤, 시므온, 레이. 그래서 루벤은 뭐예요? 왜? 자기의 성모인 자기 누구요? 아버지의 부인에게 관계를 맺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이 루벤은 장자로서 시몬과 레이는 뭐예요?
세겜 와갖고 세겜 족속을 뭡니까? 속이고 결국은 뭡니까? 할례를 행하게 해놓고 다 죽이고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제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야. 레위 때는 아직. 근데 그 레위족에 그 레위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갖고 낳은 게 아들인데 아들 하나를 낳는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나일강에 던져라. 그랬는데 버릴 수가 없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그런 애기 나갖고 버린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지만 저 아들은 그리고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겼어.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갈대상자를 만들어 갖고 역청을 칠해서 나일강에다 갖다 띄워. 근데 이제 누가 그래놓고 이제 어떻게 되는가? 초발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누나인 미디암에 가서 이렇게 항상 보고. 근데 마침 누가 바로의 공주가 거기에 목욕을 하러 왔어요. 나일강으로. 그래서 거기서 발견하게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애굽의 법이 뭐예요? 히브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남자아이는 뭐예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바로가 뭐라고, 이 공주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법이 뭐예요? 죽여야 하잖아요. 던져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뭡니까? 누구에게? 이 법대로 하면, 원리 원칙대로 하면 빠뜨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었어. 그 마음을 줬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거꾸로. 그래서 뭡니까? 이 아이를 내가 내 아들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뭡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죽여야 되는데 뭡니까? 내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이상 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또 뭐예요? 미리암이 그때 그 공주에게 와가지고 유모, 이 애 갓난아기니까 젖을 먹어야 자랄 게 아니요. 내가 유모를 소개해주겠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이 공주가 아주 현숙한 그러한 젖 먹는 유모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허락했어. 그 마음을.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젖먹이면서 뭐 했다고요? 돈을 받았어. 자기 아들 젖먹이면서 돈 받은 사람 누가 있어? 응? 자기 아들 젖먹이면서 돈 받았다니까. 근데 그 젖먹이면서 뭡니까? 요게벳이 무엇을 했을까? 왕궁으로 가는 모세에게 한나가 사무엘을 안고 젖을 먹이면서 성전으로 보낼 거 생각하면서 사무엘을 가르치는 것처럼 요게벳은 뭡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히브리 민족의 현실과 고난과 고통과 소망과 빛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그리고 그는 왕궁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런 건 내용이 없어. 그냥 여기 2장에서 끝나. 거기까지. 거기서 그리고 40살이 되어가지고 나와 보니까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이 모세의 마음은 뭡니까? 마음속에 막 그런 불타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이 민족을 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을 초축을 묻어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날 와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터져요. 우리가 하나 되어도 지금 어려운데 여기 속에서 싸우고 있으면 몇번 소망이 있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언제 내가 지도자로 삼았냐. 네가 무슨 이유로 우리를 판단하느냐. 네가 뭐냐.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느냐. 그 왕궁의 세계는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치 세계는 무서운 거야. 권력의 세계는 무서운 거야. 우리나라 영조대왕이란 영조대왕이 그런 적임문도 자기 아들을 뒤지에 가둬서 죽이는 거야. 권력의 세계는 무서운 거예요.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모세도 그 속에서 그 권력의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지시의 대상이 되었겠어. 그러니까 더 이상 뭡니까? 거기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힘으로 구해야겠다는 그런 야망. 이게 자기 생각으로 뭘 하는 건 야망이요. 주님이 주시는 건 뭡니까? 비전이고. 내 생각으로 살면 야망으로 사는 거고 자기를 위해 사는 거고. 주님이 주신 그 꿈과 소망과 사명은 비전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내 생각과 내 거지를 가지고 나를 위해 사면 이건 야망이고, 주님이 시켜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비전인 거예요. 오늘 또 예배하려고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에 나가서 은혜를 받아갖고 내가 좀 뭔가 지혜를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주의 도우심 얻어서 내가 가서 직장생활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우리 집도 잘 되고, 그건 뭐야? 야망이야. 기복주의야 그게. 그걸 기복주의라고. 근데 뭐예요? 오늘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이고, 나라는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순간 속에서 나라는 인간이 존재되기까지는 엄청난 환경 속에서 내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냥 생고용한 것이 아니에요. 응? 에베소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다 같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다. 언제? 창세전에. 이미 이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 봅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봅니까? 예수 안에서 택하셨어. 선택하셨어. 택하시고 봅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그리고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 입은 것이, 주의 자녀가 된 것이 뭡니까? 내 믿음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야.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거야. 내가 그 계획 속에.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굽의 구원을 위해서 뭡니까? 모세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보면 여호와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그랬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라는 자가 많으로라. 너희는 뭐요? 내가 모든 일을 뭡니까?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이 나야. 내가 해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뭐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분의 예정 가운데 있었고 그대로 부름을 받아내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 뜻을 행하는 게 뭡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지금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와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마침 뭐가 있어요. 그 이두로에 딸이 7명이 있는데 그 딸들이 뭡니까? 양을 치는데 그 우물가에 와가지고 다른 남자들 막 저희들이 막 저기를 받으니까 가서 막 물쳐주고 양물로 다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드로가 듣고 모시고 와라. 그래서 가가지고 그 이드로의 집에 가서 딸이 7명이 있는 집에 가갖고 대릴 사이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봅니까? 40년을 양치기 종로로 타고 40년을 산 거야. 양치기 하고 40년.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다 할 수 있는 하나 다 그런 거예요. 이제 40년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40년이면 이제 80세가 됐잖아요. 80세가 되면 뭐 어떤 거예요? 이제는 끝인 거야. 자, 시편 90편 한번 봅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이 지금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거예요. 모세. 이 시편이 다윗이 제일 많이 지었어요. 근데 이 90편은 누가 했어? 모세가 시편을 지었는데 뭐예요? 우리 인생이 70년 살아. 근데 강건하면 뭡니까? 건강해야 얼마 살아요? 80년 산단 말이야. 근데 80년도 신속히 날아가고 수고와 슬픔뿐이야. 근데 지금 이 모세가 몇 살 됐어요? 80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모세는 뭐예요? 인제 봅니까? 어떻게 해요? 80 사는 것도 잘 산 거야. 건강하니까 80 사는 거야. 그런데 그때 봅니까? 다 끝났다고 하는 그때 주님은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아멘? 내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멘?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 나의 계산하지 마세요. 나는 몇 살인데, 내가 몇 살인데,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20살을 먹었다고 앞으로 60년 더 삽니까? 아니에요. 엊그저께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서울에서 모임 갔는데 나는 서울에 있었지만 안 갔어요. 가고 싶은 근데 거기다 썼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3학년 4반 전주고등학교 3학년 4반 졸업자가 72명이었어.
72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간 사람이 6명, 행방불명이 4명, 서울에 사는 사람이 40몇 명, 전주에 19명, 우리가 나왔어요. 벌써 6명이, 우리 반에서만 6명이 이미. 우리가 사는 것이 나이가 젊다고 나이가 많다고가 아니야. 그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아멘. 더 살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데려가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전하고 살다가 기쁨으로 가는 거야. 멍청하니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다가 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걱정하잖아.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무슨 차를 탈까, 무슨 옷을 입을까, 다 그런 걱정. 우리 자식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잖아. 그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할렐루야. 80 끝날 때, 자기 스스로도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양떼를 치고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떨기나무는 뭐예요? 막 아카시아처럼 막 그 광야에 많이 있는 거고 가치가 없는 나무야. 가시덤불 같은 거.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 불이 붙으면 확 다 타버려야 하는데 안 타는 거야. 불만 있고.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일까 하고 살아옵니까? 호기심이 생겨갖고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서 봅니까? 거기서 봅니까? 모세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보이고 그것을 마음으로 옵니까? 생각하고 그 말씀을 향해서 내 마음을 내올 때,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지만 오늘 진짜 나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은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무슨 은혜를 주실 것인가 사모하면서 나올 때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벌써 주일이 돌아왔나? 응? 갈까 말까? 오늘 어쩐지 좀 마음이 그렇고 오늘은 뭐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기분이 좀 어떻고. 그래서 뭔가 그러한 자신의 그런 유익을 위한 자신의 감정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걸 가지고 나온다면은 시작이 뭡니까? 악한 마귀가 그 생각으로 은혜의 길 막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들을 찬송할 때 왜 찬송해요? 기도할 때 왜 찬송해요? 지금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세상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은혜를 사모할 만한 그런 것들이 내게 지금 걸어먹고 있어. 그것을 뭡니까?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뭡니까? 그것을 걷어내고 어두운 구름을 뭡니까? 이렇게 불러내고 밝은 빛을 보기 위해서 내 마음의 심령을 뭡니까? 그렇게 하는 시간이 뭡니까? 찬송이고 기도인 거야.
보려고 돌이켜 올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때 음성이 들려지는 거야. 아내가 막 열심히 막 남편이 퇴근하고 왔다고 막 반찬을 막 맛있게 차리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편은 텔레비에 탁 요새 요새 뭐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 뭔가 그것이 뭐가 건담세요. 근데 막 이렇게 빠져 있어. 그래서 빠져서 막 이러고 있는데 여보 밥 먹어. 여보 밥 먹어 해도 뭡니까? 그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돌아와가지고 다 씻고 그러면서 오늘 저녁은 우리 아내가 무슨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을까? 반찬은 무엇일까? 막 이런 기대를 갖고 있을 적이 뭡니까? 또 그리고 맛있어. 내 마음을 돌이키고 주기를 향해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내 마음을 돌이키고.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 이 지금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뭡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뭡니까? 구원을 계획하시고 뭡니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예요? 창세기 15장 11절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의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을 내 자손은 사댓말이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으면. 그래서 이미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은 약속했어. 내가 내 자손들이 뭡니까? 어디? 이방에 개게 되어서. 그래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야곱의 12 아들들과 그들이 뭡니까? 어디로 넘어가요? 애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뭐예요?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노예가 아니죠. 요셉이 죽고 나서 노예가 되면서 그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400년이 지난. 근데 실제로는 400년보다 30년 더, 430년. 430년 그래요. 아모리 족속에게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약속대로 뭡니까? 이제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대로 이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누구예요?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는 뭐예요? 80세. 이제 끝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삭이, 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어떨 때 낳았어요? 이미 생리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뭡니까? 이삭을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아요. 그분은 그분의 때에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뭡니까? 내 의지와 내 뭔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뭡니까? 어떻게 라고 했어요? 고통을, 내 백성의 고통을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봤어요? 분명히 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어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못 보시는 분명히 보고 계셔.
우리 앉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 앉고 일어섬을 보시고 출입을 다 보신다고 했어.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감독하는 사람들이 막 이게 제대로 그 책임량을 채우지 않는다고 막 채찍하고 때리고 그것도 다 뭐였어? 듣고 근심도 알고.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없다고 하는 사람. 우리는 늘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 있어. 우리 연약한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리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기도함으로써 뭡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내 마음에 버려두면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지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올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돌뿌리가 뭡니까? 어떻게? 내가 넘어지면 뭡니까? 돌뿌리지만 날 다치게 하는 거지만 그걸 딛고 일어서면 뭡니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거침돌이냐 디딤돌이냐. 걸려 넘어지면 거침돌이고 딛고 올라서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다 알아. 다 알고 계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 하셔요. 근심도 걱정도 여러분 생각도 모든 염려도 다 하신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어떻게 한다고? 내려가서 그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게 지방에 데려가려 하느라. 어떻게 한다고? 내려와서 데려가겠다. 언제 약속한? 이미 400년 전에 약속, 430년 약속한 것을 봅니까? 이제 때가 되었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 그래서 내가 내려와갖고 그들을 데려가겠다. 요한복음 14장에 뭐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이 또 다르더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데리고 가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데리고 가신다니까. 아멘? 데리고 가리라. 여기서 그랬잖아요. 데리고 가리라. 데려가라노라. 우리 보고 오라 그것이 아니라 데리고 가신다니까. 응? 이들이 뭡니까? 광야길을 갈 때도 뭡니까? 구름기둥이 앞서 인도하시고 불기둥이 앞서 인도하셨어요.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간다니까. 여러분들 데리러 오신다니까. 아무 걱정 마. 길 잃어버릴 염려 전혀 없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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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어. 다 내 기도를 다 들었고 내가 다 보았어. 안 들으신 것 같아. 나는 의문당한 것 같아. 근데 뭐라고 했어? 다 보았고 내가 들었다. 근데 뭡니까? 아직 때가 안 듣는 거야. 아직 430년이 안 됐어. 아직 70년이 안 됐어. 기다려.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녹달에 차야 추수할 때가 이르는 거야. 우리 기다리지 못해서 내 마음이 급해서 응답을 못 받는 거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널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듭니다.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믿음대로. 그래서 의심치 말아야 돼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 근데 마귀는 우리라고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대고 들어가 만들어. 그래서 믿음에서 무너뜨리는 거야.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사람을 써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불러노라. 그래서 우리 다오라 교회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우게 하셨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난하고 어리석은,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믿음도 좋고 여러분 다 내가 가끔 생각해 보면 그래. 아이고, 그래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낫지.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을 뿐이지. 그래서 감사해요. 나를 통해서 했어. 이제는 뭡니까? 허인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모세는 어디까지? 요단강까지. 요단강에서 뭡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누구?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 거야.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은 거야. 여기 세우는데 여기까지. 그리고 뭡니까? 이 다음부터는 뭡니까? 누가? 허인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세워가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거야.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젊어서 힘이 팔팔할 때 왕궁에서 막 훈련을 받고 막 그리고 왕과가 훈련을 받고 막 그때 막 가서 내가 막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쫓아내버렸잖아. 광야로. 그리고 40년 동안 양치기만 하다가 투가살이하면서 그냥 처제들 6명이나 속에서 그냥 여자들 속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어. 생각해봐. 그리고 이제 80살이 돼 자기 고백대로 이제 끝인데 그때 하나님을 부르시니까 어떻게 무엇을 하겠어? 무엇을 못한다는 거야. 말도 못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이라. 뭐라고 써?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을 뭡니까? 보내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주님에 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 보디발에게 끌려간 요셉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했잖아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함께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그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함께해서 끝나는 거예요. 더해서 고백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성령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먼지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 함께 하셔도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을 믿으세요.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반드시. 이 약속, 내가 어디가 있든지 그러잖아요. 욥이 뭡니까? 막 23장 10절 있잖아요. 욥이 막 저까지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어갖고 왼쪽에 욥기 23장 보세요. (23장) 8절부터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하신 후에는 내가 승같이 튀어나오리라.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아무는 근데 뭡니까? 뭐라? 나를 단련하시네. 오직 그가 나를 아셔. 나의 가는 길을 아셔.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성경같이 나오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가운데인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려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함께 계시는 그 나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쓰시는 거예요. 승같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택하시고 아멘. 그렇게 오늘 또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뭐예요?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감사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있는 걸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고 영원히 함께 하신 걸 믿고 그 나라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면서 오직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영원한 생명길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고 그 증인이 되시고 그 아름다운 은혜를 천대까지 누리는 복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